2026년 3월 30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의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아멘. 닭 울던 새벽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대비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붙잡히셨죠. 묶이셨고 끌려가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약한 자리, 무력한 자리,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묶이지 않았어요. 잡히지도 않았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며 불도 쬐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 자유로운 분은 예수님이고, 그런데 오늘 오히려 베드로는 뭔가 묶여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묶는 건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셨는데도 조금도 숨지 않으셨어요. 20절의 말씀 보면 나는 드러내고 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도 감추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당신도 제자죠? 이 질문 하나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니요 라고 부인해버리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무너뜨리는 건 칼이 아니에요. 감옥도 아니에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불편해질까봐, 손해볼까봐 들키기 싫어서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묶는 건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운데 속으로는 꽉 묵혀있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 위에 서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맡고 계세요.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에 틀렸으면 증거를 대라. 맞다면 왜 때리냐? 여러분 이건 담대함이죠. 예수님은 사람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위에 서 계시기 때문에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들 옆에 서 있어서 그리고 또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뭔가 더 식어가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데 정작 자기 정체성은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분 좋을 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위에 서 있느냐, 이것이 문제죠. 사람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립니다. 상황 위에 서 있으면 너무나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다시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는가. 세 번째로 닭이 울던 새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곧 닭이 울고, 이 소리 베드로 입장에서는 여러분 진짜 듣기 싫은 소리였어요. 아, 내가 무너졌구나. 그걸 인정해야 되는 그 순간.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닭울음은 베드로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보게 되는 시작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세웁니다. 이것은 은혜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같을 때가 많아요. 숨을 때도 있고 부인할 때도 있고 적당히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묶이셨지만 자유로우셨고 베드로는 자유롭지만 묶여 있었어요.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두려움이냐 진리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의 그 눈치를 보면서 숨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불편해도 그 진실하게 그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설 것인가. 혹시 지금 무너졌더라도 괜찮습니다. 닭울던 새벽이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람보다 말씀 위에 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